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9절과 시편 94편 본문을 중심으로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과 괴로운 인간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생기는 관계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드신지요. 우리는 이럴 때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조금은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면 문제는 커지고 도리어 나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서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복수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들지 않은 다윗을 높여주시고 사울은 스스로 저지른 죄에 자멸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너무 힘드셔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장로님께서는 사업을 일으키려고 전 재산을 다 쓰며 애쓰시다가 속고 억울한 파산을 당했지만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하나님께만 하소연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도 채소가 쇠잔해진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쇠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37편 9절로 10절에 확실한 응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하지 못하게 다 끊어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을 다 없애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억울함 속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넘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게 일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 당한 사람을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성대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시나리오를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창세기 45장의 요셉을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이복 형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물질적, 시간적 보상뿐 아니라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요셉의 팔을 높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을 훨씬 뛰어넘어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들을 결국 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침묵하실까봐 염려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내가 억울함을 겪는 그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외로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악한 하만의 음모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우연을 사용해서 하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 하만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펼쳐주셨는지 우리에게 지금 보라고 성경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솔직한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94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징벌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함을 주님께 하소연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억울함과 괴로움이 지금도 가끔씩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은 끝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직접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과 억울함을 지난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실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